반갑습니다. 와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빼곡하게 많이 앉아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보니까 일단 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헌신되고 충성되게 목사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낸 것은 아마 제가 배울 게 있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또 보고 묵상하라고 저 가르쳐 주려고 여기 보내신 것 같으니 저는 여러분 반응으로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처음 뵙고 또 인터넷으로 보고 뵙고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올 초에는 학교에서 수업 중에 01로 전화가 왔어요. 01, 02, 070 전화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끌려고 하다가 실수로 통화가 됐는데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전화 요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주 자상한 목사님의 목소리로 여기 시카고 위에 있는 밀워키 한인교회 송아무개 목사입니다. 목사님 부흥회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저를 아십니까? 모른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유튜브에서 설교 한번 듣고 그래서 올해는 5월 달에 미국도 갔다 오고 또 오늘도 우리 정명철 목사님께서 유튜브 한번 보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멀리서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난히 뜨겁게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계신 목사님 계셔서 저는 먼 발치에서 뵀지만 오늘 가까이서 뵀으니 더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대구 엠마오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을 했고요.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2006년도에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 제 마음은 1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겠죠. 보시다시피 인물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말빨도 좀 괜찮아요. 청소년 사역도 꽤 오래 했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겁도 없이 100평 되는 상가를 3년 동안 새가 나가지 않아서 그냥 비워둔 학원 망한 상가를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뭐 3개월이면 그냥 건물도 사겠습니다. 제가 이름 한창수잖아요. 한창수, 이찬수는 두 번째, 저는 한창수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 대구의 이찬수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교회를 시작을 그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인데 한국 오자마자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고요. 현금 서비스 카드 6장을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엠마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계약을 하고 키를 받아서 학원에 들어갔는데 그제서야 현실이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들 표현으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학원이 아니라 다 철거된 빈 공간이어야 하는데 칸막이가 11칸 하던 영수학원이니까 뜯어내야 되잖아요. 철거하는데 경비가 70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이거 어쨌든 교회를 시작해야 이 인물에, 이 키에, 이 말빨에, 이 학벌에 교회가 시작돼야 어쨌든 될 텐데 학원을 철거를 할 형편도 안 되는 거죠. 제 아내가 빠루라고 하는 큰 쇠꼬챙이를 가지고 우리가 부수자 그럼 막 부셔요. 그래서 저 당황해서 제 아내를 말리다가 학원을 한 칸을 부셨는데 이게 칸막이가 석고보드로 이렇게 돼서 도배를 해놨는데 뜯고 보니까 이 스티로폴 판넬 안쪽으로 있는 석고보드를 걷어내니까 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을 헐어서 2칸 합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장장 4개월 동안 철거해서 예배를 드렸고 2007년 4월에 엠마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4개월 동안 먼지가 자욱하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명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온 그림들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주마등같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아직까지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이 인물에, 이 말발에, 이 학벌에, 이 키에. 그래서 교회를 딱 시작하고 났더니 현실이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한국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충원탑에 올라가서 대구를 한번 딱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충원탑에서 수성유원지에서 범물동에서 범안로 지나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CG에서 고산에서 경산 따라오고 있죠. 안심교 건너서 반야월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반야월에서 방촌에서 용계동 지나서 동촌에서 공항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불로동에서 지묘동에서 공산 터널 지나서 백안삼거리까지 쭉 걸어가서 백안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팔공산 순환도로 다 올라가면 동화사가 있어요. 동화사 지나서 부인사 지나서 파계사에서 기성삼거리로 해서 송림조수지로 해서 동명사거리까지, 거기서 또 꺾어서 칠곡으로 들어와서 칠곡길 다 가서 칠곡 IC 지나서 염색공단에서 서재 지나서 성서계명대학교에서 성서공단 지나서 화원진로에서 대곡에서 유천교에서 이제 쭉 올라가서 비둘기 아파트에서 그 앞산순환로 끝까지 따라가면 충원탑까지 108km를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그냥 가다가 해지면 자고 일어나서 걸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것은 제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서 걸었던 게 제 걸음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엠마오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은 하셨지만 여전히 살기등등한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2명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 길에 주님이 동행했는데도 낙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주님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옆에 길을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대구를 걸었고, 그래서 엠마오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때부터 지난 15년간 매년 여름 대구 사랑 걷기란 이름으로 대구를 걸었습니다. 무려 30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대구를 돌았고 내일부터 또 31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또 3박 4일간 걷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는요, 이 땅을 품게 하셨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어느 날 한 14번째쯤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서, 한 목사 너 참 큰 목회한다. 왜요? 너 매년 여름 겨울마다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또 축에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대구 사랑 걷기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여리고처럼 걸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대구 사랑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15년 걷고 앞으로 15년 더 걸을 건데, 걸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대구가 전국에서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경제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평화로운 도시, 살고 싶은 곳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복 받았습니다. 이런 목사를 가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15년을 그렇게 걸었는데, 대흥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목사님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육으로 대구가 제일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대구가 전국에서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아서 뭐 강남 수성구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다 대구로 이사 와서 자녀들 데리고 이사 와서 살아라고, 서울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 오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잘 키워서 서울 보내는 게 아니라 잘 키워서 대구서 학교 다니셔야 됩니다. 아멘 작아지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공부하면 그래도 마음의 기대는 인서울이잖아요. 그런데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구대학이 있습니다. 대구대 다니시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영남에서 제일 좋은 영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경북에서 제일 좋은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저 경북대 학생인가 보네요. 개중에 제일 좋은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다는 건 후진국의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선진국가는요, 수도권에 좋은 대학교를 두질 않습니다. 수도권은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을 거기 두질 않아요. 캠브리지가 런던에 있지 않습니다. 옥스포드가 런던에 있지 않아요. 캠브리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대학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를 탄생했습니다. 옥스포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전 세계에서 교육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봤고 또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대구가 교육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에서 위대한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나 이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을 여기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업 총수 마음 바뀌면 그냥 기업 빼다가 어디 서울로 가버리고 경기도로 가버리는 그런 쪼잔한 기업들 두지 마시고, 정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구에 많은 교육에 투자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자녀 교육 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그게 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 믿으면서요, 특별히 대원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렇다고 꼭 서울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서울 못 가게 되신 분들에게 자긍심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항상 교육은 평가되게 되고, 평가되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누군가는 성공이고 누군가는 실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 교육은요, 거룩만 가지고 판단되기 때문에 성공도 실패도 없으며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랑을 결여시켰을 때 그것은 평가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디모데 청년부니까 디모데 청년들과 우리 뒤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육의 큰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서는 그 6번째 책이죠. 앞에 5권 책은 모세가 써서 모세 오경 혹은 토라,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 오경의 전체의 정신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약속이 모세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쯤에서 폰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여호수아서는 모세 6경이다라고 할 만큼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청년부를 얘기하면 여호수아 청년부를 얘기합니다. 젊음, 패기, 정복. 조금 전에도 시작할 때 꽁트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가나안 반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가면 안 나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세대 계승의 장면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40여 년을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틀림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음 세대에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혹은 구성원으로 이 교회의 100년 혹은 200년을 내다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대가 계승되는 그 첫 장면이기 때문이고요.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세대 계승에 실패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아버지가 성왕인데 아들이 성왕인 왕이 없고요,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또 의외로 돌연변이처럼 아들이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이후로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게 자녀 교육이었고 세대 계승의 실패였죠. 아버지만한 아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왕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났으니 그들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nex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세대가 바뀌면 그 세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고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 세대와 이 후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을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팩이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다라고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나기보다 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굉장히 격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본문 읽어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단 말일까요? 강하지 않단 말일까요? 1번, 2번? 2번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담대하단 말일까요? 쫄았단 말일까요? 2번이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세요. 야, 강해,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군에 가는 청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군대에서도 30대 다 나와. 따뜻하고 덥 시원하고 그래. 그런다고 군에 가는 청년들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통일되기만 기다리는 청년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통일되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군대의 현실이 있습니다. 자대 배치를 개마고원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갔다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담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이와 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신앙의 스승처럼 여기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다 천국 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젊은 이답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여호수아가 느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디모데 청년들이 여기 앉아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의 다짐을 했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자신만만하세요? 해봅시다 이런 마음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독특하게 부르셨습니다. 아시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으면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막 신기한 거예요. 어린이들 있으니까 좀 어린이답게 이거 뭐예요? 모세야. 네? 누구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름이 뭐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저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손을 넣어보아라. 내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문둥병 너 보아라. 또 너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 또 잡아보아라. 그 지팡이가 되잖아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모종의 거래 관계는 단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 목사, 능력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 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시작할 때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너 시간도 많은데 기도하라 그래서 40일간 작전 기도를 했죠. 한 28일쯤 됐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고 손이 떨리고 왔는데 안수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로비에 나갔는데 로비에 수족관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가길래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제게는 이 물고기 하나 고칠 능력도 없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여러분 사과 상자 한 개만 엎어놓아도 십자가만 걸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분들이 요즘처럼 목회학 박사를 받고 신학 박사를 받고 설교를 유능하게 잘하고 요즘처럼 좋은 주석과 탁월한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의 교회는요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만큼 못 배우지 않았다니까.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말빨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시던 방법과 지금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쫀쫀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모세에게는 상당히 후했어요. 손 넣어라, 빼라. 제가 요 정도 능력 있으면 웬만한 주일학교는 다 전도했을 겁니다. 얘들아 다 이리 와봐. 문둥병 짜잔. 요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다 따라왔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함께 하리니 가라. 여호수아가 이거 없어? 이거?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와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특별히 디모데 청년부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했고 88학번입니다. 88년도에 경북대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국가의 경제성장률, 1년 경제성장률이 10%였어요. 은행의 예금이자가 10%였어요. 1억을 넣으면 세금 제하고 80만 원 이자를 은행에서 줬습니다. 은행이 금리가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왜 하냐고 저축을 하지.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저축을 했어요. 주식, 투자, 부동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예금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었고, 일자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 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이 두산그룹에서 인사 담당자가 음료수 사들고 수업 시간에 5분만 달라고 얘기하더니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와,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었더니 여러분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손 들고 합격하던 세대, 대기업에 손 들고 합격하던 세대, 경북대학교 정도만 나오면 웬만한 기업에 합격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세요. 쉽게 합격하셔가지고 아직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서 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셔서 빨리 퇴직하시라고 하시면 일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요, 경제성장 지표 자체가 낮고 금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리. 일자리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규직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그냥 체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들어오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 20대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저희 기성세대가 라떼라고 할 만한 것과는 전혀 다른 체감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던 시대랑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 이 청년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입니다. 조금 전에도 드렸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밥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된 살아있는 유일한 목격자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큰 포도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진 않아요. 약속은 하셨지만 주진 않았어요. 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디모데 청년 여러분 모두가 삼성에 입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능력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물고기도 못 살렸는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입사하려고 딱 갔더니 여러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제게 전화를,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시험 쳐서 들어가라고. 이해되십니까? 여기 뒤에 계신 어른분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월드메르디앙 101동 한 동을 다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보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사세요. 돈 주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땅에서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가르쳤지만, 그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안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며, 음란과 싸워야 되며, 부정과 싸워야 되며, 경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그 싸움의 코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의 꿈은 다 있잖아요. 졸업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꿈들은 다 있지만, 그 꿈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전쟁이 도사리고 있으니 여호수아 마음에는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현실로 시키는 데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는 것이겠죠. 이게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 세 번째, 첫째로는 세대가 다르다라는 것.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변하죠.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땅의 실체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생각보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요. 제가 대구 사람 걷기를 하면서 30바퀴를 걸어보면요, 걸으면 걸을수록 힘든 건 다리뿐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던 것은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동력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 남자들이 40년 동안 모세 뒤에서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죽하면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을 낳도록 아비처럼 이끌라고 하십니까? 난 못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못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혀가 짧습니다. 혀가 짧아서 제 이름이 모태신앙인데 모세, 아무것도 모세, 저 모세예요. 모세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팔에 힘 빠지니까 아론과 훌로 팔 들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력자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곁에는 동력자도 없습니다.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요즘 말로 독고다이였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요즘 같은 대학생 시절에 경쟁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과 친구가 있겠습니까? 동료가 있겠습니까? 학급 그부가 있겠습니까? 다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합운동은 더더욱 안 됩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만난 옛 교회 성도들도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어머, 목사님 미안해요, 한번 가봐요. 누가 와달라 그랬어요? 괜히 못 와본 데 대한 미안함을 가집니다. 그럼 오든지, 그러고 안 와요. 제가 오라 할까봐. 그러니 우리 이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와 교회 간의 담이 높아지고 친구 간의 담이 높아지고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시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바뀌어진 세대에 정복해야 될 과업이 너무 컸고 동력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던져보아란 말도 하지 않았고, 손을 넣어보란 말도 하지 않았고, 아론과 훌처럼 동력자도 보내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군사훈련해서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주지도 않았고,
어떻게 여호수아를 독려하셨는가? 저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모세에게는 지팡이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고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고 반석에서 물도 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에 무릎을 쳤습니다. 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훌륭한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떤 능력 행함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시작할 것이며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설 것이다 선언하고 지난 1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 디모데 청년부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종류의 소리는 다 두려움입니다. 세상 소리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24시간 틀어놓은 YTN요 뉴스 보면서 은혜 받는 거 보셨어요? MBC, SBS, KBS, JTBC 채널 A 틀어놓고 은혜가 된다, 희망이 넘친다, 살맛나다 그런 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뉴스, 노스,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가 뉴스잖아요.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죠?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시는 우리 디모데 청년부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한단 말은 입은 가장 가까운 거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뭘 잡으면 입으로 제일 먼저 가져가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는 모든 시간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말씀을 중얼거리자. 묵상하다라는 말, 이 하가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요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에요. 요즘 대학생들이 하는 큐티 할 때 쓰는 묵상은 굉장히 고상하지만 한 절 읽고 주님, 할렐루 이런 묵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토라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한 절을 딱 입에 물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중얼거려요.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중얼거렸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새기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샤난, 칼로 새기듯이 새겼던 것. 그래서 저는 이제 25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 성도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며 매일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는 성경 암송하는 교회로 좀 알려져 있고, 인터넷 쳐봐도 유튜브를 쳐도 303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30년,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는 평균 나이를 30살로 쳐서 30년씩 3세대면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100년 후에 한국의 새로운 부흥운동으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자고 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성경 말씀을 200절 이상씩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300절 암송도 하고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하고, 남의 교회니까 아멘도 안 해주고 600절도 하고 700절도 하고 1000절 암송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000절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4차례 벌써 영국 다녀왔고, 제가 직접 인솔해서 1000절이면 영국 왕복 항공권 정도 한 150만 원 하는데 끊어줄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국 데려가서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여러 신앙의 선조들, 특별히 하노바 교회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파송교회까지 가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매일 11박 12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100절씩 성경 암송하면서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간 건지 말씀을 암송한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여러분이 100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 100절을 차례대로 소리내서
읽으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손절하려면 150분이잖아요. 매일 해야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매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한 200~300절 암송하는 아이들은 말씀을 그냥 거의 래퍼 수준으로 하는데 대략 흉내 내보면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난 너를 애굽 땅 동대했던 집에서 인도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새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는 것을 아니었다는 것을 땅의 물소리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냐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고 부르는 자를 여호와는 그리를 망령되고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안식일 이게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애굽 때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네 내 아래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물을 내 문 안에 몸을 개로 하랍니다. 하지 말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손하나기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리와 원경한 나팔 소리와 산행기를 분지로 그들을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격려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저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무슨 소리를 꾸리고 우리 깨가 내가 연합 일세 모든 민과 멀리가 또 사는 경우에 모든 믿음을 쓸지라 사람의 손 내가 먹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자고 또 내 몸을 살 내게 주지 않아 사람의 손 내게 아무 이견에 사는 오래 참고 살고 오냐 시기 하지 않으면 애들 다 하고 나가도 되죠. 그럼 나가 참 노력습니다. 아이스크림 시켜놓고 그냥 먹을 수 없지. 암송합니다. 시편 8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떻게 그리하면 주의 영광을 하늘 덮었나이다. 계속 암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암송이에요. 암기는 기억이 하는 거고 암송은 습관이죠. 여러분 욕을 암기합니까? 암송합니까? 안 해보셨겠죠. 그러나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욕이 삶입니다. 맛깔나게 나와요. 건드리면 10원짜리가 100만 원어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삶이기 때문에.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딱 붙들고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평생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유대인들이 왜 13살까지 토라의 말씀을 암송시켰는가, 5843절의 말씀을 어떻게 암송했을까를 봤는데 한 1000절쯤 암송하고 나니까 그 길로 이골이 나더라고요. 계속되고 그런 방법으로 말씀들이 계속 새겨지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만 했는데 첫 번째 영국 여행을 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들 3명, 남자애들 3명을 데리고 첫 번째 영국을 갔는데, 영국 저희가 다니던 신학교에 구약학 교수님이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반가워서 식사 초대를 하면서 이 6학년짜리 아이들에게 기습 질문을 해서 니들 정말 천절 암송했나? 네,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더니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마태복음 1장 전장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고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 아미나답을 낳고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에 은혜 받을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6학년이 마태복음 1장이 좋대요.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1장이 왜 좋냐 물었는데 6학년짜리 아이들이 저희가 가르쳐주지 않은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면 창세기 12장이 생각이 나고,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면 열왕기상 3장이 생각나고, 마태복음 이 1장 전장은 구약 39권의 역사라는 것을 6학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구약학 교수님이랑 저랑 무릎을 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지만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지식의 체계가 아니고 기억력의 수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가 심어준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아이들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심어주기만 해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는 게 쉽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딱 봐도 막대기가 훨씬 쉬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120년 동안 한국교회는 광야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기에 급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고, 정말 광야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싸워야 되고, 사회적인 이슈와 싸워야 되고, 교육적인 이슈와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1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에게 두루 다니면서, 진중에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요, 양식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날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거뒀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말은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일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일용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가 축복으로 들립니까? 저주로 들립니까? 말 못하겠죠. 광야 40년 동안 일용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내일 먹을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곡식을 심고 관리하고 거두어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을 혹은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주어야 되며 이 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먹고 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이 끝났다니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싸워서 이게 힘을 기르셔야 한다고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모든 일에 열심이었지만 딱 한 가지 일에 열심을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설교 많이 듣죠. 오늘 제게서 못 다 받은 은혜는 유튜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온갖 설교, 들어야 될 설교, 못 들어야 될 설교를 듣지만 정작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이 금방 제가 암송했잖아요. 뭇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하나님이 임재를 받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강단에 유수한 목사님 한 분, 두 분 세워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설교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부족하면 유튜브로 그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너무나도 깨끗해져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전국에 유례 없는 훌륭한 성경 가까이 하는 대학생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했던 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부가 있는 교회가 내수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원로이신 박희천 목사님, 평생 하루에 8시간 성경 읽기,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측정해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성경 읽는 시간만을 평생 8시간을 유지하셨던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흥교회가 그 뒤를 잇기를 축복합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이 말씀 한 절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여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빚어낼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성경이 저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대흥교회 그 페스티벌 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다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선생님들
간증하신 것들 다 들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간증하는 게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지만,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제가 성경책 한 권을 새 걸 주면서 아들에게, 아들,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아.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혼탁할 거야. 네 눈길이 지나간 곳마다 밑줄 그어서 와라. 군대 보냈는데 초주가 나왔는데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어디 껐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통 끝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다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도 줄을 껐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불러서, 아들, 군 생활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나? 아니요. 왜? 이 구절은 아빠가 생각나서 그랬대. 제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제 아들이 느끼는 그런 인생이었나 봅니다. 저는 주민등록상의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향촌동이 어떤 동네냐 하면은, 이제 옛날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서로를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이런 아저씨들, 옷을 벗어도 옷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호랑이 옷도 있고 뱀 옷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옷들 입고 다니시는 그 아저씨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구에는 양대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향촌동파와 동성로파가 있고, 향촌동파가 주둔해 있는 곳 한복판에 반지하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아저씨들이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뒷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아침에 등굣길에 보니까 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제 불에 타서 걸린 채로 이렇게 들것에 들려 나오는 걸 봤습니다. 1981년도에 초원의 집이라고, 그게 저희 뒷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출산할 때 만삭이 돼도 나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10개월하고도 반이 더 지나서 거의 11개월, 산모나 아이가 다 위험할 지경에 병원에 갔더니 머리가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서 이렇게 제가 들림받아 났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게 보이는 겁니다. 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동산병원에서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마침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이제 도입이 돼서 한번 해보자. 요즘으로 치면 그 방사선으로 국부를 서서히 일주일 동안 6차례 또 2주 몇십 차례를 거쳐서 그 환부의 세포를 지져 없애는 건데, 한 번만에 방사선 치료를 길게 꽤 오래 했나 봅니다. 부작용으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왼쪽 이 허벅지 대퇴부가 새까맣게 타버려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이제 부작용이죠. 부작용으로 굳어서 그 길로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동산병원과 이 향촌동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비가 하나도 없던 상황이 되니까 병원에서 쫓겨나더라고요. 쫓겨나서 향촌동 집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주시는 처방전, 진통제 처방전 가지고 양은 냄비에 일회용 주사기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유리 주사기를 이렇게 혈관으로 계속 맞으시면서 주사 한 번 맞으면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시고 1년여를 그렇게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은 창수 너가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쓰는 언어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제 아버님께서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쯤을 버티다가 도저히 돈도 없고 향촌동에서 살기도 팍팍하고 해서 당시에 이 전두환 정권 때 그 전라남도에 이 개간 사업, 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낙동강 영산강 하구에 바닷물을 막아서 개포를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꾼 모집한다는 이 전단지 하나를 들고 저희 아버님이 대구시 중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목포까지 가버리셨어요. 농사 지어서 오겠다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향촌동에 저희 3남매를 버리셨어요.
저희 위로 큰형님은 그때 당시 고3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해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부잣집에서 데려가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입주과에 데려가고, 저희 누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서울로 취직하면서 바로 결혼해서 서울로 시집 가버리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춘기를 나를 버린 아버지, 누님, 형님, 먼저 떠난 어머니를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갈면서 바위 도끼 스매 길의 아저씨들의 손을 잡았더라면 전 아마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면서 주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오늘날 TV에 나왔을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보내던 시절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동네는 무서웠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한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친구가, 전 모교회가 서성로 교회인데, 친구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는 안 했고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던지고 교회를 간 게 대구 서성로 교회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필통 받으려고 슬리퍼 신고 런닝 차림으로 갔는데 다들 예쁜 옷 입고 앉았는데 부끄러웠지만 꿈이 생겼잖아요, 필통. 그래서 52번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요.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됐어요. 52번은 1년 개근상이라는 걸. 52주. 그 필통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사하시던 담임선생님께서, 김미자 권사님께서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떤 설명이나 설득 같은 거 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6장을 펼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귀하다는 생각을, 지금 보면 귀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면서 어머니가 아팠으니까 어머니의 질병도 내 탓인 줄 알았고, 어머니가 죽고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도 결국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천덕꾸러기 같은 내 인생에 성경 말씀은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더라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하고 손가락으로 딱 짚으셨는데요. 그 5학년 때 제게 현타가 온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의 그 손가락이 저를 지목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때 권사님께서 제 인생에 딱 한 말씀 심어주셨습니다. 창수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5학년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나를 귀하다고 하시고, 어떤 한 분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하시는 이분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 길로 교회를 다녀서 저는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한 번도 나쁜 것으로 주신 적이 없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고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셨고 그 깜깜한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마냥 넉넉하지만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비고비들을 넘기면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나가서 빵을 팔고 한 달에 2만 원을 받기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신문을 돌리면서 수능시험 당일까지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시험장으로 가기까지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 인생에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아낌없이 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 보이고, 목사님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려면 대학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학비가 싼 경북대학교를 갔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장수가 경북대학교를 갔다 그러면서 그때는 좀 괜찮은 학교에,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옛날 말로 꼬장주 안주머니에, 바지 안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다 대어 주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또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고 열심히 부목사 일을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의 배려로 영국에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에 다녀오게 하고, 그리고 15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80, 70, 85세 되신 권사님들이 저를 가슴팍에 꼭 안으면서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향촌동에서, 여러분 그 향촌동은 지금도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교회를 개척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대구 엠마오 교회입니다. 대구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구 사랑 걷기를 하면서 대구를 가장 좋아하고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살고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이 복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살면서 이 땅에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신앙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대구에 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 빚을 갚겠노라 라고 마음을 먹었고, 개척한 지 4년 됐을 때 목회가 와 정말 어렵다 싶을 때 CTS 방송국에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저희 교회 유튜브 첫 페이지에 CTS 방송국에서 찍은 영상도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암송하는 거를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걸 이제 2011년도 11월 달에 TV CTS에 방영했는데 김천대학교 총장님께서 채널 돌리다가 그 TV를 보시고 조 목사님 목회를 아주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 암송 잘 시키는데 우리 학교 와서 이 종강 예배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2011년 11월 말에 김천대학교 종강 예배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 그 순간 총장님께서 저를 김천대학교 교수로 초빙해서 아직까지 김천대학교 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교회 개척하면서 이게 간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5년차 되었을 때에 여러분 상가교회는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2년마다 올려줘야 되고, 올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면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전세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을 닫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한 4년 목회하고 5년째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임대료를 올려줄 수도 없고 월세도 없고 성도들은 고만고만하고 목회를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들짝 겁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7살짜리 아이가 성경 암송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기 집에 암송 일기장에다가 시편 8편 말씀을 암송한 걸 적으면서 그림 일기를 그려왔는데 3층짜리 그 건물을 크레파스로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그려와가지고 제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이사를 가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7살짜리 아이가 시편 8편 암송하면서 3층짜리 건물을 크레파스로 그려왔는데 제가 그 암송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에 건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암송을 하는데 마음에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설계 도면하겠다고. 그 달에 하나님께서 179평 땅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 179평 땅인데, 영남주류 술집 사장인데 카바레 하려고 땅을 사서 설계 도면 들어갔는데, 몇 개월 전에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생겨서 상대적 정화구역이 되면서 술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8억 9천 땅인데 6억 대출을 내가지고, 땅값만 8억 9천인데 6억 대출을 내서 1년 반 동안 이자를 계속 내고 있으니 이 땅이 애물단지가 돼서 너무 골치 아픈데, 지나가다가 제가 그 땅 보고 이 정도 땅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 누군지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땅 가지시라고. 네? 전 살 돈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6억 대출이 있는데 대출만 가져가시면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주시면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내일 농협 학정지점으로 와보시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도장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갔는데, 농협 지점장, 법무사, 땅 주인 다 앉아서 제 도장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계약금 10원도 안 주고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그날 저희 교회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준 건 하나도 없는데 6억만 대출 안아서 이제 6억에 대한 이자만 주고 2억 9천은 연말까지 6개월 후에 주면 된다고 하니까 땅 명의를 금방 넘겨주는데, 당장 6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 앞에 홈플러스에서 주차장을 3층으로 증축한다고, 그 증축하는 동안 주차장을 인근 빈 땅을 써야 되니까 우리 땅을 쓰게 해달라고 400만 원 주겠다고 빌려달래요. 우리는 땡큐죠. 400만 원 받아서 이자 내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2억 9천만 더 주고 땅을 완전히 가져오게 됐죠. 이제 땅 가져왔으니까 그럼 끝이 아니죠.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거는 땅이 아니라 3층 건물이니까. 근데 저희는 3층 건물을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도들 한 30, 40명 데리고 뭘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들판에 앉아서 생각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 나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 장군을 넘어뜨렸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쓴 시편이 8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으로 그 땅을 계속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남 매천 축산이라고 하는 고깃집 하는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땅 산 줄 몰랐다고, 이거 우리가 살라 그랬는데 한 발 늦었다고, 그래도 도로 팔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샀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건물을 지을 때 3층을 지어서 우리한테 아래층을 세를 주시면 우리가 고깃집을 한 10년간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층이고 뭐 자시고 저는 1층도 지을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천막을 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전세 계약을 우리가 전세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돈으로 지으시고 월세를 조금 덜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 주시게요? 전세 4억에 월세 150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안 지었는데 빈 땅에 전세 계약을 한 아마 최초의 사람일 겁니다. 근데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6천만 원을 주시고, 그리고 매달 중도금으로 1억씩 주셔서 저희 교회는 현찰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3층을 딱 짓고, 너무 고마워서 1, 2층을 다 쓰게 하시고 우리가 3층에서 지금 엠마오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목회를 한 지 한 3년, 5년쯤 되어서 우리가 10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이 건물을 팔고 대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팔고, 또 빚 하나도 없는 채로 지금은 3층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붙든 그 한 사람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쓰는지를 아신다면, 우리 디모데 청년들요, 세상에 나갈 때 들려오는 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 말씀 가지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심겨준 한 말씀이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을 많이 받아서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말 말씀으로 정복했는가 한번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진 바다를 건넜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보여진 땅을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발을 먼저 디뎠습니다.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디딘 발을 보고 요단강 물은 멈추었고 아래로는 다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갈 언덕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우리 남자친구들 할례 아시죠? 할례 말례. 할례를 하는데 여러분 3,500년 전에 남자들, 어린아이 포함해서 10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찾아보면 이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도 않고, 물론 좀 먼 거리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도 여리고성이 있는 그 영역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완전하게 회복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2번, 여기서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자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레이저로 항생제가 있고 진통제가 있고 또 소염제가 있는 시대에도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안 아프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고, 남자들은 입 툭 튀어나와서 일주일 동안 엉거주춤 걸어야 되며 그 남학생들의 필수품 종이컵 끼고 다녀야 되잖아요. 21세기에도 3,500년 전에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메스가 있었겠습니까? 부싯돌로 100만 명의 남자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창세기 34장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일 때 할례를 통해 가지고 꼼짝 못하는 남자들을 2명이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그냥 할례를 행해 버립니다.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우와 저기 꼼짝도 못하네, 너 이렇게 있잖아, 가자 하고 여리고 문을 열고 나왔더라면 남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족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할례산 피 언덕이라고 해요. 남성의 그 성계의 표피, 그 포경이죠. 표피를 잘라내니까 그것이 요 조그마한 것이 100만 개가 넘게 모이니까 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할례를 행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를 돌 수 있었을까? 제가 천국 가서 이 장면을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한 다음에 인스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상상한 이 상상은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갑자기 그 무슨 돌 침대 위에 올라가서 쓱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딱 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 철철 흘리고 피가 언덕을 이루고 있고 굉장히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손뜻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왔는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래 하라.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두는데 찬송가 가사로 여호수아 봄,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도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건드지 마라 이러면서 성을 둘렀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좀비를 본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도는데 이 날이 왔구나.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도니까 한 5-6바퀴 도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초절정의 공포감이 휩쓸려서 고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공진으로 무너졌다 그럽니다. 안과 밖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하니까 안에서 우와 그러면서 소리가 부딪혀서 무너졌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드라마틱하냐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됐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듯 하지만 아니올시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들이 문을 닫은 것은 완악해서가 아니고 완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은요, 두려워서예요. 저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두려워서입니다. 그 소리에 몰락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요, 우리가 손댈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가라고 해서 갔고 걸으라고 해서 걸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아이성 때문에 한번 실패했지만 곧장 어디로 달려가냐? 32km 떨어진 세겜 땅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숫자로 투표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저항하는 의식으로 나타낼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면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디모데 청년부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가 보여주는 정서는요, 이방 사람들은 연합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두고 연합을 했고요, 하솔 족속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연합하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과 타협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부와 타협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말씀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세상은 말씀 붙든 사람을 언제든지 두려워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디모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지킨다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샤마르란 말은 우리말로는 뭘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간직한다란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간직한다. 샤마르란 말은 protect, preserve, 보존한다.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한다, 아싸라는 말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을 보기만 하면 뭐하노? 행동이 없는데. 그거 행동이 왜 없느냐 하면 충분히 덜 봐서 그렇습니다. 허투루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어떤 교육을 할 때요, 군에 가보면 알겠지만 비행사가 되어보거나 아니면 중요한 교육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합니다. 비행조종사가 매일매일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늘 하던 일인데 그 체크리스트를 습관처럼 다 외웁니다. 왜? 충분히 봐야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삶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쯤 된 평가입니다. 삶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듣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난 내비게이터 몇 절 암송했고 모도 몇 절 암송했고 또 모도 했고, 그럼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냐고.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 여운학 장로님은 89세 일기로 올 3월에 천국 가셨지만 평생을 매일 1200절을 암송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그 탄천길을 걸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셨고요. 저희 장학생들 전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만 하면 자꾸 물으세요. 목사님, 말씀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네, 장로님, 빌립보서 4장 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이 사랑한 자들을 여같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렇게 안 나오면 이제 그날 또 혼나는 날인 거죠. 근데 이제 장로님 천국 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에 오랜 여운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앞으로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성경 좋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려 하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성경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가까이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노라라고 하는 성경이 이끄는 사람,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요한 웨슬레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별명이 1000책의 사람이었습니다. 1000여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요한 웨슬레의 별명은 한 권의 사람이었습니다. 책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책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9장 말씀 찬송 기억나세요?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님들부터 아버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대형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육의 시스템 속에 있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손때 묻은 책으로 성경을 남겨주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 디모데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로잡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 실제로 두렵고 떨립습니다. 가나안을 주셨지만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 가나안을 주셨지만 여리고와 같이 꼭꼭 닫혀진 문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말씀이 이끄는 청년부, 말씀이 이끄는 교회, 한 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